할렐루야! 목사로서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나를 불쌍하게 볼 때. 아니, 이때 제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 차 빡치게 한 거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를 동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더 좀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오픈을 한 겁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 세월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열매는 그 시간을 방탕한데, 낭비를 하는데 꼭 누구와 같으냐? 술 취한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은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분별력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축복의 열매는 우선순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순서 나열을 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나보다는 아무래도 뛰어나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나보다는 오르니까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부족함을 너무 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열매는 물론 셀 수 없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는데 여기 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왜냐하면 큰 소리로 하라고 갔다가 저거 사고 난 거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자, 알아들을 거 시작.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더 옳은 표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어느 분이 잘 알까요? 그분은 성령님이 나보다는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한번 봐요. 뭘 기뻐하시는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기에서는 예배로 표현이 돼요.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한다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하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사 잘하는 거, 인사가 잘하는 거.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네, 그 정도 인사하면 출세길이 확 열린 거예요.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인사 하나 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인사 하나. 인사만 잘해도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은혜의 수단이 뭐라고요? 인사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예배거든, 예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그분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건 분들이에요. 가장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퍼스트가 뭐였냐? 퍼스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야, 너 왜 안색이 그러냐? 하나님 아시는 대로 제가 엊그저께 나 차 쉘에 박혔어요. 너 왜 이렇게 매거리가 없냐? 나 백신 맞아가지고요, 아주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요.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때는 요렇게 해결을 하고 요런 때는 요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아이디어를 주세요. 인사이트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예배를 잘 받으신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선대하시느냐면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과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도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방탕한 인생은 누구냐? 과거의 사건을 미화시켜가지고 그거 묵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게 방탕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과거에 대해서 힘들어할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 있잖아요. 미래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이것은 지혜예요. 과거에 매여서 껄껄하는 것은, 이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그게 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차 쉘에 박혔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때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그 차가 안 올 걸, 그 시간에 얼른 차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애새끼 낳아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새로 하나 낳는 게 나아요. 우리의 인상 가운데 가장 게으르고 안타까운 인생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과거를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너를 통해서 할 새 일이 있는데 너의 인생이 광야냐? 걱정 마, 너 길 내주면 되잖아. 지금 사막이라고? 강을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야. 하나님 한번 해봐요. 하나님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본능은 아니거든요.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있어도 불안해요. 없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주인인가 딱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냐 군만 말고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 그게 11조예요. 11조.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도 내 거, 당연히 내 것도 내 거.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열매를 맺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평생 내가 주인인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거기에서 노임을 못 받는 거예요. 한평생 돈 때문에 징징거려요. 물질 관리를 못하면 사람이 추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의 재물을 내가 컨트롤을 했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짐승의 본능에서도 벗어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에 풀 봐라. 야, 참새 봐라. 니네들 참새 잡아다가 구워 먹기도 하는데 풀 뽑다가 나물도 해 먹기도 하는데 거기보다는 나은데 내가 주인이 됐을 때는 오히려 들풀보다도 날아가는 공중의 새보다도 퀄리티가 낮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의 모델링으로 다윗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후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 다윗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것도 내 거고 하나님 것도 내 거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 원래 안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받을 때는 좋았는데 드릴 때는 아쉬웠는데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배경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거는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요거를 제가 뽑아다가 한 줄만 기도해라. 복잡할 거 없고.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면 끝이잖아요. 나이살 먹어서 무시를 당해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늙은이 취급을 받아요?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그래요. 한마디로요, 부하고 빵빵해봐요. 에? 다윗 앞에는 다 퍼지는 거야, 다. 뭔 소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추해질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갈수록 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거지 갖다가 동냥하고 못 사는 사람 사랑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왜 부러워하세요? 저는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 없이 어려워요. 그런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11조가 더 늘어난 거를 보면서 저 처음 봤거든요. 재직총회는 안 갔고 공동의회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감사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면 더 늘어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짓에서 동정받을래요? 설령 시기를 받아도 잘 살래요 할 때는 잘 살래요를 벌려 하라 이거예요. 큰 소리를. 뭐 할래요? 평준화? 어느 쪽으로 평준화한대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쫄딱 망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병들고 어디 가서 불쌍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더라.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압제된 자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그게 비전이고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다윗의 하나님 어차피 나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복이 이제 모자라서 어디가 고갈됐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수록 부하고 존귀하게 선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절에 부은 거 아니겠어요? 응?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야, 너는 교회에다가 다 퍼대도 다 갖다가 다 바치고 다 퍼내는데, 야! 너 어떻게 잘 되냐? 네 자식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너 코로나 이 상황에서 교회에다가 11조 바치고 감사함금 갖다 바치면 쫄딱 망해야 되는데 왜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하냐, 더 부유하냐? 내 가문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이게 거기서 칭송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패러독스예요. 역설입니다, 역설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주인 돼서 돈 때문에 징징대지 말고 비실비실 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많이 드려서 열방의 복되다 칭송받는 축복의 롤 모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안 됩니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한번 하세요. 전도. 전도. 창세기 3장 9절 한번 봐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어 먹었으면 하나님하고 와야 맞죠? 아담의 실력은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자기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땅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의외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 예수님 앞에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돼. 때 되면 교회 올 거예요. 때 되면 예수 믿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찾아오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 예수. 해봐요. 예수, 예수. 그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아주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하여튼 2년마다 선거가 있어요. 뭐 민선에다가 대선에다가 뭐 총선에다가. 그러니 멀쩡한 사람들 다 내려놔요. 누가 시장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이 차라리 시장 하시죠. 아이고 저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이 하셔. 안 시켜줘. 내가 시켜줄게. 내가. 별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요.
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다툼의 요소를 만드냐는, 알아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누구 설득을 당하고 설명을 해요. 별 꼴 다 봐요, 그거. 사도행전 4장 한 번만 더 봐요.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령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본향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성령께서 춤춰요. 잘 한번 봐봐요.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은 마음이 왜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서 춤을 추는 거. 다른 얘기 해보세요. 오늘 원룸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가? 큰 소리를 해봐. 예수.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예수.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삶 속도 솟구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 사람한테 인사 잘하는 거. 둘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11조를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셋째가 뭐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예요.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게요. 요즘에 성령께서 저한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게 드러나요. 성령의 은사는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필요 없어서 주는 선물은 없으세요. 너무 필요하니까 꼭 주세요. 다른 은사는 나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은사 하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아니, 성령께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과 성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값진 선물 방언을 줬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 주일 낮에 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 할 때 방언 받으신 분 하니까 절반 이상 다 받아요. 우리 애들은 참고적으로 초등학교 때 방언 다 받았어요. 얼마 전에 천국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많은 은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를 한다면은 자기는 방언이라는 거, 방언.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자,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그때는 고린도 도시 자체가 아주 한마디로 개판 마구제비 도시 아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회 와서요, 방언이라는 은사가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와르바르게 쉐르바르가르바르가바르 파라바카파라다 옆에 사람들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설교하는데도 파라바르가 파파라. 그럴 때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준 은사인데 그렇게 질서 없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언에 저는 이제
한마디로 나는 바닥의 인생을 살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 불을 확 갖다 받았는데, 그때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때 방언을 막 와라바리게 샤라바리가라바리가라바리 샤파라바리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물론 방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 오홍민 목사님 방언 받았어요? 이렇게 착한 분도 받네요. 아주 저기 우리 이병주 목사님은 방언을 아직 안 받았대요. 그렇게 훌륭한 분들, 착한 분들은 대부분 방언 아니어도 예수를 잘 믿거든요. 근데 조금 지랄 맞다든지, 조금 뭐가 좀 저거는 이거라도 줘야 믿게 됐다든지, 그런 사람, 물론 방언 받아서 다 지랄 맞은 건 아니에요, 물론. 좀 참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방언을 안 받았다면 나야말로 한마디로 지랄 맞아요. 내가 의심하고는 나만큼 의심 많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너무너무 아셔서 은사로 준 거예요. 은사로. 잘나서 준 게 아니고 이뻐서 준 게 아니라 하도 못나고 문열이 같으니까 준 거예요. 방언을 안 받았다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유지가 됐을까? 그러면서 요즘에 방언 기도를 좀 소리한 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방언은 영적으로요,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제 신방울 올 때 마구제비로 시체를 때려잡고 몰아내는 건 이 방언입니다. 방언이요. 마음이 우울하고 기도문이 다치고 답답해. 보면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이게 이 귀신이 왔다가 엉엉 울면서 도망가는 이게 방언이야.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내가 뭐 때문에 있는지 나도 모르고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방언하면은 성령님을 아시는 거,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냥 방언 말하기를 여러분 요거를요 약화시키면 하는데, 방언을.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막 빵빵빵빵 음악 때리니까 막 방언을 하든 뭐든 잘 들리지도 않으니까 마구제비로 방언을 하고. 혹시 방언을 안 받으신 분, 방언 받으면 다냐, 막말하지 마세요. 방언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한번 해봐요. 주여 해봐요. 주여. 방언을 안 받았으면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분께서 선물로 주는 건데, 일단은 안 줄 때는 안 주더라도 달라고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달라고는. 갔다가 그래서 교회에서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면,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 안 받는 사람들 시험 들까 봐 참 아주 그놈의 도대체 어떤 발상입니까? 방언을 안 받은 분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방언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방언 받은 사람이 중죄인입니까? 어느 분들은 그래요. 방언 받으면 다냐? 방언 그럼 안 받으시면 그렇게 다 하시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 이번에도 부흥회 때 우리 막 초신자들이 와서 방언 터지니까 벌써 달라져요.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뚫고 나가고, 이번에도 이제 2월 말에 그쪽에 이제 또 부흥회 때 오거든요. 그때도 받고 새벽에도 받고, 어느 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아니 그냥 설거지하다가 받아요. 전기 진동기 있잖아. 나도 방언 달라고 하는데 뭐나 더더더더더더더 자기도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하다가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고요. 여기 교회가 그냥 왔겠어요? 그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